지금 이 시간은 조직 신학을 배울 것입니다.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배우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에 관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훈련원이 있어요. 제자훈련원은 제자만 만드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학을 가리키는 곳은 어디냐면 보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보이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에 관해서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삶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배워서 그것을 삶에 나가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를 만든다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만들어진 사람들이 나아가서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또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또 살려야 돼. 나 하나만 만들어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보이는 교회만 가서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청함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내가 만들어져서 이제 몸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제자가 되는 사람은 이제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기는 택함을 받은 자예요. 이 택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 훈련은 삶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보여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나를 만들 때에도 십자가를 집니다. 여기까지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제자로 나아갈 때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해야 되고 여기도 해야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까지가 창조 6째 날까지 나를 만드는 건데 그러고 나서 여기는 창조 7째 날이에요. 그때에는 하나님은 안식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일꾼으로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적인 믿음은 부활한 믿음입니다. 안식일적인 믿음이라고도 하고 하늘을 사는 믿음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독수리예요. 독수리는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고 사는 믿음이에요. 내 육체는 세상을 살지만 내 믿음이나 내 영, 내 마음은 세상을 이기고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불러냄을 받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에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고 우리 마음속에 천국
천국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성경의 모든 핵심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그냥 삶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신약은 바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요구이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가인 믿음을 쫓아서 나온 믿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믿음들은 구약적인 믿음이에요. 보이는 육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그걸 위해서 늘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알 수가 없어요. 이 구약적인 믿음에서 신약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서부터는 내 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욕심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 생각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돼요. 내 생각, 내 혼을 하나님이 잡고 계셔야 되고 말씀이 잡고 계셔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게 되면 영이 죽어요. 그래서 이 영이 혼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혼이 내 영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영이 힘을 못 써. 이 영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혼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문제가 오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내가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위에 오셔서 마귀를 내쫓아요. 쫓겨나면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셔요. 그러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삶에서 문제가 옵니다. 혼 중심으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 때는 이 문제를 내가 하려고 그랬어. 그런데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의 혼을 잡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뜨려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우리들 마음속에다가 신앙심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신앙심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권자예요.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감동을 주십니다. 도우심.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에도 계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을 전파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꼭 오셔야만 됐습니다.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의 제사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그렇게 매년마다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어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게 되므로 이 휘장이 반으로 쫙 잘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야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죄인이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면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길에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이것이 곧 진리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면 생기가 죽어버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